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실 텐데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에 두고 하루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하여서 저 캐나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갔지만 그곳에 안착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마치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하루 앞에 두고 약혼녀가 익사하고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하여 뭔가 새로운 길로 가려고 왔지만은 타국 멀리 왔는데 들려온 소식은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을 접하고 힘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울며 불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청년이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왠지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그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떠오른 영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369장의 유명한 그러한 곡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을 때에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찬송 369장 재진 맡은 우리 구주의 작사자인 조지프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위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 순간에 이 청년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 찬송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또 은혜를 받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겨낸다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이 청년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곧 은혜의 보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시은소 혹은 시은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이제 장소 소자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장소가 어디냐면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성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곳이 바로 지성소요. 그것이 바로 시온소인데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 언약궤 법궤 위에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이제 대제사장이 그 법궤 위에 또 사방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것이 바로 시은소, 시은자, 법궤, 지성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감격스럽게 외치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다 쫙 갈라졌어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지 않냐고 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20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리빙웨이라 그랬어요.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의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노래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이 역대상 6장에 나오거든요. 솔로몬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지었사오니 누구든지 이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성전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드린 두 가지의 기도예요.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전 앞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왕이 조서를 내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왕의 조서를 내렸죠.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드려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폼이 아닙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응답받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응답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어떤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에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엘레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긍휼 엘레오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엘레오스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지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지만, 감히 또다시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 손에 아직도 죄의 피가 묻어있는 상태이지만도, 내 발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은,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자.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아직도 내 손에 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발에 더러운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죄에 대해서 무뎌진 상태로 옳고 그름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평생 단 한 푼을 쓰지 않고 모아도 준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액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액수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부름에 나가서 주인에게 엎드려서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갚겠나이다. 주인이요 그 종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종이 어떻게 이 1만 달란트를 갚는다는 얘기냐. 은행을 털어도 안 될 상황이거든요. 주인은 알아요. 종이 그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인이 종을 부를 때는 분명히 돈 갚으라 하려고 부르실 거예요. 종이 그 눈치채고 도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인 앞에 가서 뻣뻣하게 서서 뭐 그렇게 있는 사람이 그걸 챙기느냐고 없는 사람 한번 도와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주인이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종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종이 엎드렸어요. 주인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이 말은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 종의 말을 듣고 주인이 긍휼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함도 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계속되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물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뭐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물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살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가 곧 엘레오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왕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작자가 괴계를 꾸며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날짜를 잡아서 방을 붙여요. 이 사실을 안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것 좀 짓고 하고 우리 히브리인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 내가 왕에게 나갈 텐데 우리 모두 함께 금식하고 준비하고 나갑시다. 그 드디어 금식을 한 이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잖아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왕이에요.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 만약에 왕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갑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에스더 5장 1절로 2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금규라는 건 규자가 지팡이 규자거든요. 금지팡이, 왕의 지팡이에요. 만약에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다 몰살당하는 지경입니다.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히브리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지팡이의 끝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팡이를 내밀 때에 우리가 그 금지팡이의 끝을 잡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엘레오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딸을 가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예수님,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주인이 개에게 자녀들이 주는 밥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뭐라고 말씀해 괜찮으니까 제발 내 딸만 살려주세요. 예수님,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시면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엘레오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 가나안 여인처럼, 소경들처럼, 에스더처럼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용쓴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엘레오스가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 때를 따라 헬라어를 보니까 유카이로스예요. 유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기, 필요한 때, time of need, in time이에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뭘 줘야 만족해요? 물을 줘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 말만 한다고 배불러집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물만 가득 갖다 주면 물배 채우고 살 수 있습니까? 물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 못 씁니다. 오죽 없으니까 물에다 마시고 참아내는 것이지 그게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는 것이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방패가 필요할 때가 있고 요새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산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방패가 필요할 때는 방패가 있어야 되고 요새가 필요할 때 요새에 숨어야 되고 큰 산성이 필요할 때는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그 먹고 살았어요. 하루도 걸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카이로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유카이로스입니다.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포도주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의 청년들이 예수님 말씀 온종일토록 듣고 이제 때가 되어 돌아가는데 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떡과 고기가 필요할까요? 떡과 고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소년에 들려준 도시락을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유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위해서, 예수 앞에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고 각각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은사라는 것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은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한번 해보세요. 졸고 앉아있지 말고. 다시 한번. 제가 첫째는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 안 보여 지금? 잘 보이는데.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교사가 아니고, 다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병고칠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 방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통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어디 가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오늘 저 대구에서 신천지 이제 10만 성도들이 1만 성도라든가 모여서 수료식을 한다는데 차가 관광버스가 한 2,600대 모인다 그러는데 거기 간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무슨 날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교회도 고3 두 사람이 이번에 시험을 치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기도할까요? 이들에게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수험장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관별 총회도 이제 앞에 두고 있고 목사는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장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뭐가 있죠? 온 가족 초청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도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풀어야 될 문제를 풀고 넘어갑시다. 회복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 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화합과 연합이 필요한 곳에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 2024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십시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지고 갈 작정하고 계시는군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 다 그 근심 보따리 풀어놓고 다시 주섬섬 싸가지고 2024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풀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풀고 가야 돼요. 내려놓고 가야 돼요. 유카이로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유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구하여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지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겠죠. 어쩌면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유카이로스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 시간에 다니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층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아직도 한 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를 잘 안 보니까. 일부러 안 봅니다. 보면 시험에 들까 봐서. 그냥 혼자 맨 앞에 앉아 혼자 은혜 받고 앉아 서 있지 앉지도 뭐 서 있지. 얼마나 서서 뛰어도 힘주고 뛰었던 지금 오금다리가 아파가지고 진짜요. 목이 지금 막 이만한 혹이 하나 들어앉은 것 같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럼 우리 성도들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 모리아산이 은혜의 보좌였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러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 만나요. 그 야복강가가 야곱에게는 은혜의 보좌였어요. 모세가 광야의 한복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광야가 그 시내산이 모세에게는 어딥니까? 은혜의 보좌였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요. 베드로는 요파 항구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던 곳 반모섬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였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 주님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현장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해 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곳에서 우리 죄 때문에는 도무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마저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릎을 좀 예수님 앞에 꿇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읍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인생 걸음이 되게 해주시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의 무릎을